헬라어를 썼고 그리스를 통치한 로마는 라틴어를 쓰게 되는데 라틴어가 아닌 그 헬라 말을 쓰지 않는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흉내냅니다. 자기 헬라 말 아닌 사람들 바바바바 해가지고 헬라 말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벨리온, 영어의 그 야만인이라고 하는 뜻이 바벨리온이라는 뜻인데요. 이 야만인이라는 얘기는 헬라 말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즉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나 헬라어를 못 쓰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민족이나 내가 빚을 졌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어요? 빚지지 않았죠.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빚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전도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유아와 함께 되어 너무 좋은 거예요.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 가게 되고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전할 수가 안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전도를 잘하고 싶은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이 복음이 진짜로 쓸모가 있고 진짜라고 느껴지면 그 예수를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오순절의 전도를 듣고 몇 사람이 로마의 교회를 예배당을 지은 건 아닙니다. 예배당을 지은 건 아니고 몇이서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로마에 팔려간 노예들이나 장사하러 갔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참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이 유앙겔리온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임하는 성령의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들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임할 수 있도록 요즘에 쓰는 말로 임파테이션, 안수하여 그 능력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풀이해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6절, 17절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16절과 17절만 잘 알아도 믿음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천천히 읽을게요.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과 세상의 삶의 구원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구원이에요. 예수는 구원. 예수는 죄에서 구원, 지옥 갈 우리를 구원, 이 땅에서도 구원이고 여러분 가슴에 답답한 모든 상황을 건질 수 있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만 구원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절대로 사람, 내 자신이 나의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 때 도둑이 들어왔어요? 전화번호 몇 번을 누르죠? 112. 불이 났어요? 119.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해답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찬송하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설교 말씀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선포함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만이 여러분 구원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뭔 일이 혹시 생겼다. 오직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막 세상의 개차반처럼 살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예,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이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야고보서는 구원을 믿음으로도 받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과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행동이 없는 구원은 가짜다. 야고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신학자들 중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가 또 동반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외국에 인기가 있어서 외국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자막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용의 눈물 같은 것을 그 아프리카 가봉 같은 나라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 가봉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프리카 언어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만 있는 말을 그 가봉 말로 바꾸려면 참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 말을 가봉 말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전하, king, 그건 되겠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를 영어로 번역해봤자 땡큐. 땡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면 알잖아요. 추상 같은 그 임금이 자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듣는데 가봉 사람들은 땡큐 이러는 거예요. 땡큐. 그리고 어떤 신하가 잘못해서 임금 앞에 끌려왔어요. 당장 저놈을 처형하도록 해라. 아니면 감옥에 쳐놔. 그러면 전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전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래요? I'm sorry. I'm sorry.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은 오역이고 번역은 사역이다. 이 말을 저 말로 번역을 하면 원래의 의미가 탕감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이 만극합니다가 땡큐고 전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가 I'm sorry.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구약성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좀 따라서 해보세요. 에무나. 네.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에무나.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내가 믿음을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너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소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 에무나. 이 단어를 썼어요. 이 에무나는 하나님을 머리로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을 에무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건 아니고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은 뭐라고요? 에무나. 말씀대로 사는 게 에무나.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냥 에무나. 근데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이집트에 사는 헬라어를 쓰는, 즉 그리스의 포로에 잡혀서 사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은 히브리어 말을 쓰지만 세상에서는 헬라 말, 그리스 말을 쓰니까 자기들도 그 히브리 말도 쓰기도 하고 헬라 말도 쓰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septuagint라고 해서 70인 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번역을 할 때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히브리어인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꿔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어. 그래서 가장 비슷한 단어로 피스티스, 영어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거기서 나왔는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다 썼어요. 구약 성경의 에무나를 헬라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피스티스로 옮겨놨는데 문제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구약의 에무나는 머리로만 믿는 것 플러스 삶으로 사는 것까지가 에무나인데 이 신약 성경의 피스티스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아무 행동도 안 해도 그 믿는 거야.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행동을 수반하는 그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무나를 피스티스로 바꿔놓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개차반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구나 예수 믿는다. 근데 여러분 원래 성경은 에무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에서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비록 단어는 피스티스를 썼지만 에무나의 뜻이에요.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고보서에서 에무나라고 하는 그 행위를 더 부각시켜서 얘기했더니 누터라 그랬나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리고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행위냐 믿음이냐 이게 싸운다고. 무식한 소리. 여러분 아셨죠? 누가 이제 야고보서 로마서 얘기를 하면 속으로만 그랬어요. 무식한 소리. 에무나를 피스티스로 번역하다 보니까 헬라어의 피스티스가 행동이라고 하는 그거에 포함되지 않아서 오해한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에무나. 다시 한번 에무나.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유한계리온!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지옥 가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성공하지만 나머지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역전의 기회가 있고 천국 가는 기회가 있으니 이 기쁜 소식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고 당신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나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걸 가서 외치겠다 이거예요. 이걸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17절만 하면 오후 예배 설교가 끝납니다. 자 17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서 우리가 취지가 1장 1절부터 쭉 읽는 것 두 번째는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듣는 것 그래서 그 안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하는 게 오늘 이번 약 16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살펴보는 거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긴 여정이지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의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7절 짧은 한 문장에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서로 물고 물려서 더 큰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교리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핵심인 것처럼 이 17절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유한계님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표출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무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안 했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가 뭐 이제까지 내가 예수 믿고 깨달은 하나님의 의가 정답은 있어요. 비슷한 답도 있겠지만 이것을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자, 그 이해신 권사님 며느님. 자, 하나님의 왜 나만 갖고 그래? 여기 있는 사람 다 갖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의는 그래 몰라 그렇죠. 사모님 하나님의 의. 말씀. 대충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님 아니면 말씀 그러면 대충 그 다음에 기도 그러면 대충 맞죠. 자 그럼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의는 양 밑에 나자라고 하는 한자 뜻을 아시죠? 양 밑에 내가 있는 게 의다. 뭐 그런 설명을 들어보셨어요? 의는 옳은 것이잖아요. 밝게 말하면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범죄한 사람은 그 범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고통받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받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버림받게 되고 그 사람들은 죄 짓고 죄의 싹스로 지옥 가게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니까 세상에 불이야, 죄야. 얘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죄를 해결해야 돼.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갚아야 구속, 대속이라고 하는 것도 상업 용어고 전쟁 용어인데요. 이해신 권사님이 포로, 아까 전에 그 이한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이한 나라 공주님인데 잡혀와가지고 우리나라, 원주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 집사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해요. 근데 이해신 권사님은 옛날에 공주였지만 지금 노예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삭 집사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얼마요? 얼마입니다. 이 돈을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돈 받고 데려가세요. 그러면 이제 데려가는 건데 값을 지불한 건데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고 주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 대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법에는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이 죽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딱 돌아가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죽으신 게 아니라 무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인가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바파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목마르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땐 다 이루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심히 큰 소리로 운명하시더라. 이거 예수님의 순환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아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면하셔야 되고 참으셔야 됐다는 이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죽여서까지 너희를 살렸으니까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예수는 능력이니까 나의 모든 뜻이 여기에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면 너희 인생을 내가 야만인이나 구스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복음이 너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 노력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건 말이 되잖아요. 뭘 해가지고 다음 단계에 올라가는 거.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문법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근데 문법은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육적인 지혜로 절대 깨달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믿음을 동의하고 붙잡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 하나님의 믿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여러분 안에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동의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순간 겨자씨처럼 점점 커져서 나중에 새까지 깃들게 되는 큰 믿음의 나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붙잡고 기도하고 애쓰면 마태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다른 건 다 말라버리고 다 없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진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씨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애쓰시면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이 들어와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디 믿음이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믿음이 쏙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역사하는 거라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애문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 오직 의는,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 어떻게 말하면 성인, 즉 큰 믿음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뭐로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고 믿음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아멘.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